제25강 겉사람과 속사람의 정체성.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25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것입니다. 겉사람은 옛사람 또는 옛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영이 사망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겉사람의 육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속사람의 영이 사망했다는 의미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 분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겉사람은 육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며 자기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며 보이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며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겉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자기 전능성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겉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보상적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하는 사랑은 어떤 목적이나 조건이 붙어있는 이른바 조건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겉사람의 조건적 사랑은 가치가 없으며 생명이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죽은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이 겉사람이 죽지 않고 팔팔하게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겉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죄의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형성된 나쁜 습관과 아픈 상처, 나쁜 죄의 생각들이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영의 생각을 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절제와 능력과 사랑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며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의탁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데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보지만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상상한 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담대히 행동함으로써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의 정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실행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속 사람과 겉 사람의 두 사람이 공존하는데 믿음의 여정에서 이 두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영적 싸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마귀가 주는 겉사람의 육적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만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정체성을 반드시 분별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다가오는 겉사람의 죄의식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믿은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죄가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식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며 로마서 7장 24절에서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겉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속사람도 부활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공존하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정체성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겉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속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 알고 인식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의 기본은 겉사람의 육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점증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며 그 믿음의 성장과 비례하여 겉사람의 육의 생각이 점차 줄어들고 속사람의 영의 생각이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는데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속사람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의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나라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겉사람의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과 평안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나누게 되는 생각의 위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5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